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지난주에 김학철 목사의 그 11주에 대해서 제가 사경을 해드렸는데, 오늘 역시도 김기성 목사의 CBS 방송 성경 공부 시간에 참된 11주라는 설교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성경과 거리가 먼 진리가 없는 설교인가를 이 시간에 성경 말씀 속에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6일 날 참된 11주라는 제목으로 CBS 성경 공부에서 김기성 목사님이 한 40분 정도를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그래야 제가 한 설교와 비교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성경의 진리를 보는 눈이 떠집니다. 성령의 축복이죠.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적질했는가 인정 않죠?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김기성 목사님은 이걸 설교하면서 막바로 그 구약의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냥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적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신앙 속에서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를 보여야 되지.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오늘 사는 우리에게 바로 적용시키면 적용이 될 수가 없죠. 그들과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윤리 도덕이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것을 적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김기성 목사님은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말씀이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은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랬어요. 이때는 그 사람들의 시각은요, 이 세상은 평평했어요. 저쪽 동쪽 끝에 가면 해가 뜨고, 저녁 때 저 서쪽 끝에서는 해가 지고, 그렇게 세상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지구가 둥근 것을.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거든, 지구는 둥글거든,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그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맞는 것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구를 평평하다고 그냥 써줍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지구가 둥근 걸 알기 때문에 그때 그들은 뭔가 몰라서 저렇게 했구나라고 알지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알고 그때 사는 그들도 알아요. 근데 억지로 지구가 둥글다고 그때 사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면 그때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게 맞으니까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때도 알고 받아들이고 지금도 받아들일 수 있게 써놓은 것은 평평하다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평평하다고 그때의 초점에 맞게 써놨지만 오늘 사는 우리는 그것은 이 둥근 것을 그때는 몰라서 저렇게 했지.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렇게 하면 지금은 평평한데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해 뜨는 곳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해 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곳이 여기서 해가 뜨고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이 자리가 왔을 때가 또 해지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세대를 다 아우르도록 써놨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지금 사람들은 이해 못하게 써놓지 않고요, 다 알게 써놨어요. 물론 예언 계시록에는 그때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시대에 따라서 이해할 수가 있도록 써진 부분도 있죠. 여러분, 성경의 핵전쟁이 바로 그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 시대 당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전에는 뭐 로켓트가 뭐 어떻게 생긴지 상상도 안 가는 거였지만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 전쟁이 나옵니다. 핵전쟁 다음에 이어지는 이 바로 이 바이러스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될 때는 살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을 바로 그 뜻을 바르게 알아야만, 뭘 도둑질했다고 하고 뭘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서 복받는다 해갖고 그저 세상에 온통 다 11조 오기를 바란다고 하면 이건 뭐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저는 이 김기성 목사님이 참 유식합니다. 저는 그분의 반도 뭐 10분의 1로 따라가지를 못해요. 보통 설교 한 번을 하려면요, 책 읽은 것 막 10권은 동원하고요. 또 뭐 성인 군자들, 또 뭐 위대한 선배들이 썼던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이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책을 읽은 말씀을 다 동원시켜서 성경을 이해를 시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온전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무언가 다른 누가 쓴 책, 인간들이 쓴 책을 자꾸 인용하고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인용하는 만큼 성경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원해야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더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성경을 붙이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은요, 다른 책을 자꾸 갖다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성경을 성경으로만 해석해야지? 인간들이 쓴, 오만방자한 인간들이 쓴 책을 갖고 자꾸 이걸 설명하냐고 하는 거예요. 신이 쓴 책을, 하나님이 쓴 책을, 하나님이 쓴 말씀을 왜 인간의 생각으로 쓴 책으로 설명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거보다 악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그런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비진리. 여러분, 이 성경은 온전한 책이고 진리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비교를 하지 말고 이 성경 속에서 짝만 찾으면 다 알 수 있는 걸, 짝 찾기가 싫어서, 귀찮아서, 할 줄 몰라서, 자기가 그동안 읽은 지식,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어떤 그런 걸,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을 분토 아주 똥으로 여겨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긴 것을 갖다가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짝을 찾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이게 직역하면 하나님을 나를입니다. 직역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도둑질하니까 이는 뭐 11조 한 거이라. 너희 온 나라가 이제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받았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는요, 하나님의 집의 양식,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왜 도적놈이라고 할까요? 이걸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왜 도적놈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6절에 보면요, 너는 레윈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그럽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1조 낼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레위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낸 11조를 다 취합해서 레위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싹 나눠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자,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받아서 11조의 11조를 아론에게로 돌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려라. 그럽니다. 그 성전에 들어온 대제사장 아론에게로 들어온 그 11조의 11조, 레위인들이 11조로 드린 것이 성전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쌓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면 성전구에 있는 그 11조는 누가 낸 겁니까? 레위인들이 낸 거죠. 근데 레위인들이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받기는 지들이 다 받고 11조를 안 내니까 성전구가 텅 빈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리는 열심히 냈더니 레위인들, 지금 얘기는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다 떼먹고 진짜 하나님께는 하나도 안 바쳐서 성전구는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나도 안 바치죠. 이제 백성들도 안 바친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다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너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올바르게 11조를 내봐라. 그러면 내가 한음을 열고 백성들에게 복을 줘서 백성들이 다 11조를 많이 내게 하고 그 11조를 또 나에 내게 하겠다. 반대로 지금 11조를 이 백성들이 안 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안 줘버렸어요. 왜? 레위인들이 안 바치니까. 이 저주를 레위인 때문에 받은 겁니다. 레위인들이 자기들은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고 하나님께 안 바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서 안 바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안 바치죠. 그러니 너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바르게 나의 집에 창고에 양식 있게 똑바로 내면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백성들에게 부어주어서 백성들이 농사가 잘 되고 황충을 금하고 해서 농사가 잘 돼서 수익이 많게 되면 그걸 또한 11조를 많이 내게 해서 너희들도 많은 11조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11조를 또 나의 창고에 드리게 되니까 결국 성전구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고가 꽉 차게 이렇게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먼저 내보라는 거예요. 시작은 레위인들이 11조를 도둑질한 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저주를 받고 진리가 없으면 성도들이 다 저주받는 거예요. 11조 도둑은 뭐냐면 말씀 도둑입니다. 너희가 나를 도둑질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가 나를 도둑질했다. 내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거짓 것으로 바꿔서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가르쳐주지 않고 11조를 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하게 해서 11조로 인하여서 불쌍한 나라를 돕고 어쩌고 우리 이 김기성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11조가 우리나라만 거의 있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예수를 2000년 전부터 믿던 유럽의 그 나라들은 11조를 갖고 철저하게 그들이 무너졌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그랬고요. 독일이 그랬어요. 과거에 그들에게 11조가 있었어요. 근데 11조를 할 때마다 그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결국 나라가 다 쫄딱 망하면요. 그때서야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는 우리가 이제 11조 하지 않겠다 하고서 또 11조 하고 여러분 그게 서너 번씩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11조 자체를 없애버리고 물론 그 나라가 기독교가 국교이기도 하지만 월급을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은 11조를 안 내도 되고요. 전 국민이 종교세라고 해서 아주 조금 2, 3%를 스스로 다 자원적으로 냅니다. 그걸로 월급을 주고요. 그들에게는 지금 남은 건 뭐 있어요? 연도밖에 안 씁니다.
연보함에 목적이 다 있어요. 이 헌금은, 이 연보는 아프리카의 어떤 가난한 나라에 보내질 것입니다. 이 연보는 수혜를 입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오면서 내가 여기에 연보를 해야 되겠다. 수제의 연금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연보의 뜻이 다 있죠. 하프로데스, 하드로데스, 로게이아, 율로기아를 허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곳에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도 몇 번의 11조로 어려움을 당하고서요. 지금은 11조를 아예 없애서 안 씁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 것은요. 11조가 있는 교회는 성령과는 아무 상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성령 떠난 교회예요. 진리가 없습니다. 11조를 주장하는 모든 목사들은요. 진리가 없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정용선 목사님. 그분의 홈페이지에 가면요. 우리 교회는 11조가 없습니다. 써놨어요. 이게 올바른 목자지요. 그래서요. 대부분의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11조에서 떼부자 됐다는 록펠러 얘기를 하지만 독일에서 하신 분들은요. 거의 목회를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거짓말이거든요. 11조라는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헐라니 너무 힘들고 헐라니 이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를 않고요. 신학교 교수로만 대부분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11조가 바로 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11조는 없어진 지 오래고요. 예수님이 11조 없애러 오신 분이고요. 우리들에게 준 것은 연보를 줬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김학철 목사의 11조에 대한 그 설교를 하면서 연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제 설교 끝에 그 김학철 목사의 11조에 대해 잘못된 것을 지적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 부분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조 도둑은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어느 정도 했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무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이때 이렇게 악했어요. 오늘날의 목사들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는 또냐면요. 신명기 14장 18장에 나온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11조를 먹으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할 때 11조는 현물로 드려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면 양 끌고 가다가 양이 다리가 다 부러지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양을 사서 바치라는 겁니다. 그 수만큼. 자, 그러면 가서 그걸 사서 바치게 할 때에 예수님이 그러죠.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양을 파는 자들 막 몰아내잖아요? 그겁니다. 자, 그 말씀대로 이제 돈을 장만해서 온 사람들한테 양을 파는데 양을 아주 예쁜 거, 조건에 딱 맞는 너무도 아름다운 예쁜 털도 빛깔도 좋고 잘 먹여서 막 기름이 잘 흐르는 이런 양을 다 지니려 놓고 팔아요. 근데 그 값은 일반 양보다 값이 2배, 3배 비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그걸 사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잡으러 저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것은 들어갔다가 그대로 다시 그 자리로 나오고 그 산 양은 있으니까 가서 시장에 가서요. 레위인들이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건 값이 싸요. 그럼 이거 사갖고 잡아서 바치는 거야 하나님께. 지금 성경은 이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눈먼 것, 저는 것 이거 파지. 너희들도 이게 기분 나쁘다 안 사먹는 이런 병든 걸 니들이 다 사다가 나한테 바치고 이럴 때 내가 너희들 마음을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죄의 근원은 레위인들 목사들에게 있었다. 레위인들이요 이렇게 돈을 위해서 그들이 배를 위해서 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뭐라고?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성물, 거룩하게 바친 그 성물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죽인다는 것은 영벌에 처해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이 지금 해서는 안 될 11조를 하게 하고 그것을 다 지금 문의만 받겠지, 네? 방법만 받겠지, 병든 것, 희생이 것, 저는 것으로 다 바꿔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교회가 창사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은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고 한 건데 성도들에게 다 종의 몽에를 매게 해서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처럼 가르쳐서, 여러분 절대로 11조라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11조 하는 목사는요, 아 저건 가짜 목사다, 여러분 이렇게 알면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 이 CBS 방송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지적해 보겠습니다. 많은 책을 얘기하고 유식하고 하면은 그것이 마치 훌륭한 목사인 거죠. 저도요, 서점을 해가면서 저는 책을 읽는다고 읽었지만요, 장사 속을 읽었어요. 왜? 책 팔아먹으려면 내가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읽었지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서부터 다 그것은 똥과 같은 거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절대 책을 인용을 안 씁니다. 간혹 도저히 제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때는, 그러나 그런 것은 간혹 오다 가다 한 번 정도지, 세상에 설교 한 편 하면서 10명의 책을 10권 이상 동원시키고 몇 명을 막 성인 군자를 다 동원해갖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성경은 온전하지 못한 책이라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경이를 통해서 더 이상 비진리에 속지 마세요. 11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자유함으로 주신 깨끗한 연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보로 풍성하게 헌물을 해야 돼요. 11조 않는다고 해서 또 헌금을 연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12.3조를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에 못지않은 연보를 해야 돼요. 근데 11조가 없어지면요, 거의 연보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연보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경이를